유사신앙을 믿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진주문교회 이렇게 부임해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또 말씀 강대상에서 이렇게 뵌 게 아마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오게 해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이제 우리 유은걸 목사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당회원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제가 또 될 수 있는 한 열심히 또 섬기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앞으로 또 잘 또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사신앙을 믿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아마 베트남이나 태국 같은 나라를 한 번쯤은 아마 다녀오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두 나라는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는 달리 거대한 짝퉁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짝퉁을 조금 다른 의미로 표현하자면은 유사품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구들을 아마 한 번쯤은 보셨으리라 생각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유사품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이런 문구를 한번 보신 적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유사품에 주의하라라는 것은, 여러분 그 유사품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정식 정품이 아닙니다. 정식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상표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유사품에 주의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에서 대량의 유사품을 캐리어 안에 넣어서 오게 되면은 국내에 반입이 안 되는 이유도 이와 같은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유사품처럼 유사신앙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사신앙이라는 게 무슨 신천지라든가 증산도라든가 통일교라든가 이런 이단 사이비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 유사신앙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이 유사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지금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이 유사한 신앙을 구분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2세대들입니다. 1세대는 이미 죽었고 이제는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2세대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광야 2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들은 과거 자신들의 조상들처럼 직접 체험을 하지 못한 세대가 광야 2세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 2세대들을 위해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에 대하여 모세는 유언처럼 광야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두 번의 연설을 하는데, 첫 번째 연설은 1장 1절부터 4장 43절입니다. 이 첫 번째 연설은 광야 생활을 인도하신 분도,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설을 오늘 본문부터 28장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길게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요단 동편 벳보을 맞은편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율법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요단 동쪽 벳보을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한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바로 가나안 땅의 경계가 되는 요단강 동편의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 너머에 강 하나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 바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민수기 20장 12절에서 선포를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모세는 벳보을 맞은편 골짜기에 장사가 되었고, 지금은 그 모세의 흔적을 찾을 수도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자신의 생명이 얼마 안 남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본인 스스로가 그걸 너무나 인지를 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을 앞둔 이 상황에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는 모세의 마음 또한 아주 절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모세는
다음 세대를 향하여 율법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연설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 성경책에 쓰여져 있는 십계명에 대해서 이제는 연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자신들의 과거의 조상들이 어디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언약을 맺은 곳은 바로 호렙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렙산이라는 곳은 일찍이 모세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산이 바로 호렙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탈출은 했지만 여전히 이집트, 애굽의 그런 문화와 문물에 깊이 길들여져 있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장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보다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이집트의 때를 벗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뀌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렙산 아래 1년 이상 머물게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들을 훈련시키고 단련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5장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3절입니다.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와 율법으로 언약을 세우셨냐면 바로 모세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어떻습니까? 아담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통해서 언약을 세우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노아에게는 어떻습니까? 무지개라는 것을 통해서 인류 보존에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어떻습니까? 약속을 통해 인류 구원의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율법으로 다시 한번 언약을 세우시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있어가지고 예수님은 이 율법만을 강조하던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비판하신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는 비록 바리새인들의 그런 모습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비판하셨지만, 원래 이 율법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고 의로움을 알게 해주는 게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삶을 거룩하게 갖고 가는 게 바로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원래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신약시대 당시에 왜 바리새인들을 비판했냐면은 그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주객전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판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수단과 관계없이 율법만 지키면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비판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없는 그 율법 지키는 것에 대해서만 분노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신명기는 여러분, 과거 광야 1세대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듭 선포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10계명 중에 오늘 말씀에서 나오듯이 1계명과 2계명을 중심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중 제1계명이 무엇이냐면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여러분, 인간이 섬기는 우상의 형태를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존재하지만 신이 아닌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가 있겠습니까? 태양이라든가 별이라든가 자연이라든가 아니면 또 동물 같은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면 존재하지만 신이 아닌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뭐라 부르냐면은 애니미즘 또는 토테미즘, 이런 형태로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존재하지 않지만 인간이 상상해낸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바알과 아세라. 이 바알과 아세라도 어떻습니까? 고대 근동의 대표격인 신인데, 이 신들은 인간이 욕망을 따라 상상으로 만들어낸 하나의 그런 신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산과 번영을 상징하는 인간의 그 욕망 하에 이런 것들을 충족시켜줄 신으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바알과 아세라라는 그런 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로마 시대 또한 어떻습니까? 이 로마 시대 또한 그리스의 신관을 따라서 가상의 신의 모형과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야기화하고 이들을 인간화한 게 바로 신약 시대의 주요 신관이었습니다. 이러한 거짓 신에 대한 숭배는 형태만 다를 뿐 여전히 오늘날까지도 인간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신명기 5장 8절에서 9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과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상이란 존재는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이용하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인간 사회를 지배하는 우상에 대해서 8절과 9절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에 대해서 과거 출애굽기에서도 언급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6절을 보면요,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에게 말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금 장식구들을 모아서 뭘 만들자고 하죠? 바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자고 합니다. 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 황금 송아지가 우리들을 구원해 준 신이고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아론은 선포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이것은 바로 오늘날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유사신앙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유사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이 유사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돈, 권력, 쾌락, 즉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보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절대화하는 것이 어찌 보면 유사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의 유사신앙 또한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내 탐욕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하나님을 딱 그런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유사신앙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면요, 내가 정말 바른 믿음을 갖고 있고 나의 구원은 확실한 것인가? 나는 스스로 속지 않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답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누구나 다 죄에 대한 용서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쉬울 수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쉽지만 이것을 믿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러분 1장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즉 이름을 믿는 자들 모두가 다 그 이름을 고백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분명히 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고백하면 나는 이제 예수를 믿는 자고 나는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죄 용서를 받았고 나는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요,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그 다음 9절에서 13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13절에서 이는이란 이 말은 보면요, 12절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즉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이 아닌 누구든지 그 이름을 진짜로 믿는 자들은 혈통으로나 그런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그 뜻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믿고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과정은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 쉬울 수 있지만, 근데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은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학문적으로 알 수 있고요, 얼마든지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 알 수 있지만요, 믿는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엄청난 결단과 헌신이 뒤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진주문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약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달이 조금 넘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 지역, 그 시간에 대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탐방하며 돌아다녔는데, 근데 제가 탐방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이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를 출석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구나,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내가 이 자리까지 나온다라는 게, 내가 주일에 쉴 수 있는 잠도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과 관련된 그런 비즈니스가 있는데 그것을 포기해야 되는 사람도 있었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친구하고 약속이 있었는데 그걸 포기하고 온 사람도 있고, 또 내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왔다라는 엄청난 결단이 있어야 이 자리에 올 수 있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저는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찌 보면 개인의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다는 것은 어쩌면 내가 이 시대와는 다르게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것에 대한 결단의 표현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시대에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은요, 예수를 믿기로 결단의 근본이 되는 참된 신앙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참된 것을 지키고 참된 것을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신앙과 믿음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더욱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고 만약에 생각이 든다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보고 나오라라고 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주저하지 말고 나오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사야는 계속해서 3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가 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오는 자는요, 귀를 기울이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영혼이 산다라고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6절 말씀 읽지 않았지만 6절에서는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고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요, 바로 지금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분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그분이 지금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처럼 뭔가 진짜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이야말로 오히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유사신앙이 아닌 참된 신앙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일반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5장 3절에서부터 10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붙들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성령의 반응에 민감하고 혹여나 말씀의 기준에 비춰봤을 때 뭔가 찔림이 있고 뭔가 우리에게 있어서 뭔가 마음 가운데 뭔가 두려운 게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하나의 신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 마음속에 형상이나 우상과 같은 그런 형상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유사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진주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